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편화하는 것에 있어서 공헌을 했던 스티브 잡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맥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편화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를 만든 테슬라라는 회사의 일론 머스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이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연결하여서 네트워킹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화성으로 이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라는 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선두에 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들은 학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배경도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붙잡았기에 그것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으며, 또한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과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들을 감당하였는지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역사를 증언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였기에 그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갔지만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큰 소리로 예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만국 방언의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 가운데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만국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만국 방언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또한 자기네 동네 말로써 다른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놀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러한 상식과 경험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시간의 제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면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술을 언제 마십니까? 아침부터 마십니까? 아니면 저녁과 늦은 밤에 마십니까? 저녁과 늦은 밤에 마시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날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일수인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 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도 생각해 보아라.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바로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성령이 부어주시사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요엘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 사실들을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한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직접적인 그 관련되어진 일을 할 때만이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성령께서 다시금 떠나셨던 것이 일반적인 구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세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또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조금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 더 친밀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익숙합니까? 세상에 더 익숙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개인주의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심각한 세대가 또한 우리 지금 현재 자녀들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또한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셨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롭게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또한 그 지옥불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감당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아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한 병원을 세우며 또 그
관의 공직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잠들어 있는 조선 땅을 깨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젊은이들이 아무 경험도 없었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또한 누리고 또한 세상의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인데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성취가 되며 발전과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내게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일들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의사와 간호사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필요들을 수요들을 나오게 되지만은 정말 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또한 이 의료인의 꿈들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의사나 간호사를 지망했다가 정말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한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멀쩡한 정상인을 상대하는 것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그와 같이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케어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사명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요,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에 그 스트레스를 넘을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로 하는 일이 가치 있다라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때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발전과 성숙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인지를 살펴볼 때에 정말로 또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노인들도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정말 노인들도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며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구약의 갈렙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낙 자손들이에요. 뭐냐면 이 거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보냈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서 40년 광야 고생을 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섰어요? 85세 된 노인 갈렙이 앞장서서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85세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갈렙도 85세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꿈꾸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년과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이든 노인네나 다름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50만 넘으면 한창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밀려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장로님과 권사님은 60세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단설 유치원 원장님으로 은퇴를 하고 10년을 넘게 선교지에서 지금 한글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리니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과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또한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이 1900년대만 하더라도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 세상에 올 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편리해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해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정말 마스크는요, 독감이 걸렸다든지 정말 아플 때만 이렇게 잠깐 며칠 했을 뿐이지 1년 365일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받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20-30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맑은 하늘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그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늘이 맑다라고 이렇게 느껴보았던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런 하늘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든지 뭐 특별한 상황들이 좀 아주 쾌청할 때 하루 이틀 이렇게 보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이 팬데믹이 찾아오고 환경이 오염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왜 시대가 갈수록 살아가기 힘드느냐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요, 어때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본향을 또한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까워 오실 날이 또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에 여자와 노약자들은 카운팅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날 예수 믿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아무도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야 될지 두려운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날 하루만 믿은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경험과 그 지식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희생양을 또한 되었습니까? 정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퍼뜨려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그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의 그 도마 위에 채 쓸리듯이 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숫자를 줄였습니까? 늘렸습니까? 늘렸죠. 2부 예배까지 드리던 거를 3부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숫자와 관계없이 예배를 3부로 늘렸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등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초기 4년 동안 등록했던 청년들의 숫자하고요, 지금 최근 이 3부 예배를 만들고 나서 등록한 청년들의 숫자를 비교하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씨앗을 지금 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그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내신다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일들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고 또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임을 지적하였던 것이죠.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손꼽아 여러 분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것하고요,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라는 것하고 여러분,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정말 슬프다라고 하고 그냥 잊혀집니다. 그냥 누가 언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그 고의성은 없었지만 살아가면서 평생에 그 일에 대한 것이 내게 기억에 각인되겠습니까? 잊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각인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십자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는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의 풍성함과 그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는요, 결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음에 대하여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000년 전 미리 보았던 예수의 부활을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목격하였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한 만국방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시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다라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쾌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입술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